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시편으로 만나는 하나님 첫 번째 위기는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자로 이게 뭐죠? 예, 맞습니다. 위기. 위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누구시죠? 역사 시간은 아닌데 존 F 케네디입니다. 이분이 1959년 4월 10일에 이제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미국에 있는 모든 총장, 대학 총장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그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상원 의원이었고요. 대통령이 되기 1년 반 전이었습니다.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입니다. 이분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When written in Chinese, the world crisis is composed of two characters. One presents danger, and the other presents opportunity.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케네디 목소리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연설 가운데 이 위기라는 이 두 글자를 풀어내는데요. 위자는 위험 위자로 풀었습니다. dangerous. 그리고 기는 기회, opportunity. 또 다른 하나의 기회라고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위험 가운데 기회가 존재한다라고 풀어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연설하게 된 이유는요. 그때 당시 미국의 국내외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처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소련과의 그 군비 경쟁이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국제적인 그 긴장감이 굉장히 높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흑인 민권 운동이 확산되면서 굉장히 또한 갈등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희망적인 리더십을 강조했던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잃지 말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이 변혁적인 리더십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위기라는 단어는요, 원래로 보면 위험 위자는 맞아요. 근데 기자는 기의 기자가 아니라 뭐 결정적인 시점, 변화의 시점을 말하는 기입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은 이 위기라는 단어를 잘 철학적으로 의역해서 위험 속에 긍정적인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잘 풀어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만든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죠. 시편은 다윗이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대부분 많은 시들이 다윗인데 다윗이 이렇게 시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그 인생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많은 위기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시인데 오늘 본문의 그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빌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젊어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됩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왕이 되지 못합니다. 형통한 길, 왕의 길로 이렇게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위기들이 닥쳐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왕으로 있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피하여 도피하다가 도저히 이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적국인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로 피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은 그 사무엘상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시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무엘상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기스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기스라는 표현은요,
고유 명사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일반적인 블레셋 왕의 모든 일반적인 명칭으로 이렇게 사용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왕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대부분 바로잖아요. 그와 같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피신해 있던 다윗에게 다시 죽을 위기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아기스에 있던 그 신하들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었죠? 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걸 알고 다윗이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이다라고 이 신하들이 알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런 위기를 처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닌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10년이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도저히 이제 피할 곳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는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적국으로 피했는데 이제 이 적국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워놓고 왜 저를 이 적국이 땅인 블레셋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시는 겁니까? 이런 고백이, 마음이, 생각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들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마라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n Oration인데요.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설립한 분이 김춘건 장로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2025년 3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미국 땅에 큰 별이 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적인 일들을 하신 분입니다. 전 미국을 투어하고 다니면서 그 대학교를 다 방문해서 그 대학생들을 깨우고 기도회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GLDI라는 그 다음 세대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썼는데요. Win to Me, 또 Why Me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아주 오래 전에 왔으니까 200불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생해서 석사, 박사 다 받고 이제 유명한 교수가 되어서 앞에 꽃길이 확 열리는 순간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악성 강경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사들 좀 냉정하잖아요. 당신 1년 안에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때 나이 37세. 와, 정말 그 젊음을 태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1년 있으면 죽을 거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진단 결과를 저라도 그러겠어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이요법을 합니다. 그 식이요법으로 유명한 의사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야기를 듣고 그 식이요법을 합니다. 근데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165파운드가 빠져서 127파운드가 됩니다. 그리고 배는 이렇게 임산부처럼 만삭이 되어가요. 그리고 이 독소가 온몸에 퍼져서 막 근지럽습니다. 막 온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다 하나같이 가망 없습니다. 죽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소리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때 장로님이 가진 마음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Why me?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지? 왜 고난을 주시는 거지? 이 김충원 교수님은요, 젊은 나이 37세
죽을 위기 앞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다윗도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죽을 위기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 죽을 위기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랄하게 원망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그죠? 저였으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이런 위기 속에 빠지고 하시거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위기가 생기면 저를 구해주셔야죠. 길이 열려야죠. 아니, 왕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이 적국에 와서 죽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요? 따져야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위기 속에,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 그 수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광대하신 하나님, greatness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떤 한계 플랜을 다 넘어서는 그 놀라운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요, 다윗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래. 에이, 다윗이니까요. 에이, 요셉이니까, 바울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만이 다윗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내시고 도와주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대한 경험은요, 위기 가운데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면 포기하고 있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할 때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어떤 때요? 간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구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절박하게 기도할 때 I don't know, who care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4절을 보면요, 즉각적인 응답의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당시 적국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한 이 다윗의 두려움은요, 사울이 10년 동안 쫓아다니잖아요. 그 쫓아다니면서 잡히면 죽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았겠습니까? 다윗은 수년 동안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든 두려움이 다 제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한순간의 위기뿐만 아니라 다윗의 수년 동안 가지고 왔던 그 문제들을 다 싹 휙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위기 가운데 두실까요?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찾으라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간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막 기도하는데 사업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템파 교회가 굳건히 서가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김충건 장로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악성 강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죠? 김충건 장로님, 이제 하나같이 다 가망없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장로님이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LA에서 동쪽으로 가면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빅베어 산이라고 있습니다. 권사님 아세요? 빅베어 산이라고 있습니다. 가서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LA 사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딘지. 절망 속에 밤에 그 기도하는데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바람도 불죠. 어두운 밤이죠. 자기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죠. 몸은 아프죠. 그 외로운 가운데 그저없이 그 심연의 마음속에 이러한 처절한 외침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영혼 속에 있는 독소로 너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모르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육신이 죽어가는 것보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김충근 장로님에게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며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몇 시간인 줄 압니까? 5시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쯤에 환상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꼭 품에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3차례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그런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살아나고 나서 그 사역들을 시작한 거예요. 전 지역을 다니며 순회하며 중보하며 학교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김충원 장로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기도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내 관심은 육체에 낳는 것이 관심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생각하셔서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그 영혼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걸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지, 내 생각을 넘어서는, 내 계획을 넘어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을 주십니까? 원망하던 그 why me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김충원 장로님은요, 그 위기 가운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질병까지 다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시자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잘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한 자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공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누굴까요?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 자신. 이 공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 이제 히브리어로 제가 넣지를 못했는데 안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가난한, 고통받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겸손한, 온유한 이런 뜻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즉, 뭐 말일까요? 즉,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다가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에게로 도피합니다. 상식적으로 갈 수 없어요. 적국입니다. 자기가 골리앗을 쳐 죽인 그런 적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다는 것이 상상이 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선택의 폭이 없었으면, 얼마나 방법이 없었으면 그곳에 갔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악수가 돼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기 가운데 그는 자신의 지혜의 한계 그리고 부족함,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쪽으로 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각각의 그 위기 가운데 반응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오면 더 악해집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집니다. 더 불평합니다. 더 화냅니다. 더 짜증냅니다.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시는 분들은 바로 겸손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 부르짖음은요, 단지 죽음에 대한 위기에서 부르짖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기 뭐 다 오래 사셔서 그러시겠지만 세상 살아보면서 내 뜻대로 다 되던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됐다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됐다면 여기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김충건 장로님, 200불 들고 와서 석박사까지 다 되고 교수가 되어 죽어야 하는 그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 했던 기도는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겸손함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정말 죽음의 위기는 하나님 앞에 치유되는, 회복되는 그런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이러한 위기가 바로 기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에 대해서 더 8절의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 위기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피함으로 복을 누리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지식적으로 그냥 날리지적으로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성경에 좋으신 하나님 늘 부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난리지적인 그 알미 아니라 인격적으로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혀끝으로, 맛으로, 촉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맨날 이게 고추장 보면서 아유 저거 매울 거야 저거 맵겠지? 아우 매울걸? 하면 뭐합니까? 딱 먹어봐야죠. 먹어보고 맛을 봐야지 우와 정말 맵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욥기를 보시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맨 마지막 장면에 정말 인상 깊지 않습니까? 욥이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거는 굉장한 고백이거든요. 그 42장의 그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결론이 욥의 이거예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던 그 지식적인 것에서 이제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경험하는, 아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맛보아 아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냥 지식적으로 기동량으로 알았던 하나님,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득하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좋지, 말씀 좋아, 이 말씀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해야지, 알아요, 다 압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려봐야 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지켜보는, 내보는 그 경험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인지를 맛보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교회한 자를 둘러친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실제로는요, 천사들이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는.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보호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9절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된다, 어떤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부족함의 위기 속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늙은 사자들은요,
사냥에 종종 실패합니다. 사자라고 다 사냥에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자 한번 보실래요? 이제 코끼리한테도 쫓겨다니고 저러다가 죽습니다. 늙은 병든 사자들은요, 뼈만 남은 사자들은요, 저렇게 콧붓에 받쳐 죽기도 하고 코끼리에 받쳐 죽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는 어떻습니까?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젊은 사자가 궁핍하다는 건 뭘까요? 위기라는 것이죠. 위기. 그러나 위기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요, 모든 좋은 것으로 체험을 받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요, 절망이고 좌절이고 끝이 아닙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이 위기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생기면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위기를 다 바꿔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